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옥합파를 깨트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크게 받은 저와 여러분, 옥합파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연장에서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마 저희들이 찬양한 거 녹음해가지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왜냐니까 화음이 전혀 안 맞았어요. 근데 우리 한경자 성도 찬양도 모르는데 찬양전도 하는데 목소리는 크잖아요. 또 고음 불가라. 근데 그분들이, 태국 분들이 잘 모르니까요, 화음 넣어가지고 부르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잖아요. 그 우리 팀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음이 틀려도 괜찮다. 못 불러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아무도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믿음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지 우리의 기교와 우리의 실력을 통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목 놓아 찬양하게 되어졌거든요. 한 번도 찬양해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팀들을 통해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저희들이 갔던 그 동네는 통로라고 하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젊은이들이 클럽도 많고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시골로는 가서 캠프하고 전도하지만 이곳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보통 120평, 160평 되어지는 3층짜리 건물이에요. 저녁에도 전부 다 만약 불을 밝히고 CC카메라가 돌아가는, 그래서 육군 장성들이 살고 있는 그 저택들이었거든요. 한 번도 이곳에서 찬양하지 않았고 한 번도 이곳에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선교사님도 두려워가지고, 왜냐니까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의 여리고, 저희들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면서 저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 선교팀들이 뿌려놓은 그 기도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곳에서 찬양 전도 캠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도착해서 잘 도착했다고 고맙다라고 톡을 보내니까 딱 짧은 몇 마디가 왔어요. 기억에 남는 선교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선교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저희들에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기도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첫날 우리 정유철 집사가 오기 전부터 너무 무리를 해서 에어컨 바로 밑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거의 얼굴이 거의 죽을 얼굴이었어요. 콧물 계속 나고.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 2대를 나눠서 해서 다 함께 모여서 도저히 여기에서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철 집사님을 저 자는 호텔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뜨거운 물로 빨리 샤워시키고 샤워하라 하고,
그리고는 여기서 자라하고, 그런데 거의 잠을 안 잤더라고요. 2시간 정도 잠자고 아마 눈물로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때문에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마 진짜 기도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선교 현장에 와서 진짜로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침에 갔는데요, 100%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2시간 정도 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잔 것 같아요. 순간순간 피곤하고 지칠 수 있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의 배경 때문에 아무 탈 없이, 낙오자 없이, 그리고 잠시 순간순간은 아팠지만 찬양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우리 방콕 애용교회가 우리 팀들을 통해서 많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팀들이 있을 때 선교사님하고 어떤 현장을 갈 것인지 저를 태워가지고 저녁에 아파트 안에 있는 야시장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꼭 복음 전해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남자인데 여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끄트이다 그러던데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살은 많이 쪘던데 여자 같아요. 머리 여기까지 길렀죠. 호르몬 주사 맞아가지고 가슴도 나오죠. 이 걷는 것도 완전 여자로 걷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친구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완전 여자 되어지는 겁니다. 저 친구의 오로지 소원, 저 친구가 돈 벌고 하는 이유는 완전 여자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성령께서 저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는 거죠. 끝의 소원은 완전 남자가 여자 되어지는 건데, 나의 소원은 뭘까? 나의 소원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쟤보다 더 못하구나. 저 친구는 완전히 여자 되고 싶어서 모든 돈을 벌어서 수술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완전 여성화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나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올인하는지.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영적인 끄트이가 되어지자.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여기에 소원을 가지고 살자. 소원을 가지고. 선교 이후에 올 축복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아지 프로포즈를 못 받고 있는데, 멋진 복음 가진 친구가 영 앞에 탁 와서, 내가 당신 보니까 너무 믿음의 사람 같은데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하면서 다이아를 탁 선물로 줬다. 그걸 딱 받는 순간 영아가 완전 열받은 거예요. 어디서 낭비를 해? 이 다이아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써야지 어디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해? 그걸 딱 받는 순간 낭비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의 그런 표현일까요? 영아야 어떻게 했노? 요거 네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사람과 결혼을 위해서 프로포즈를 탁 할 때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면서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니? 그런데 배 아픈 해나는 어쩌죠? 언니야 내가 딱 보니까 눈매가 복음 아닌 것 같다.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 선교비에다가 냈으면 우리가 한 끼 더 풍성하게 먹을 것인데 어디서 그걸 프로포즈 하는데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줘? 해나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마리아입니다. 언니는 마르다죠. 오라비는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 나들을 갖다가 깨트리는데 자기가 평생 많으니까 모아온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큰 돈벌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건강한 장성이 쉬지 않고 1년 내내 일해야 된 그 1년치 연봉인데 여자들은 거의 평생을 모아야 될 돈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나드라고 하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걸 추출했는데 이걸 그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1000년 동안 이 향이 유지가 되어지는 아주 고급인 이 향유입니다. 약 지금 시가로 보면 4천만 원 정도 되어진 이것을 만약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이름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벌금 화를 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든 돈깨를 차고 있는 재정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한테 붙지 않고 여기다가 내놨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걸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그걸 팔아가지고 마리아가 이것을 팔아서 너희들에게 줬다 이게 아니고 이 주는 생색이 전부 다 많으니까 지 이름의 공로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조금씩 뽑아 먹을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는 평생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구제할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엿새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리아가 그냥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내가 장사 치르지 못할 만큼 골고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 때문에 내 장사를 치르기 위한 그 사랑의 표현이다.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낭비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절차였습니다. 과연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행위가 낭비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늘 피곤하다 하면서 일요일날 늦잠 자고 좀 쉬면 될 것인데 그리 일어나가지고 교회 미쳐서 내가 그렇다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주일이 낭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까? 헌신하는 그 마음이 진짜로 병자입니까? 전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헌금한 예물이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는 저희들을 보면서요, 진짜로 중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귀중한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기도하는 것 어리석게 보이죠. 사드락, 메삭, 아베뇨,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바벨론 총독과 그리고 바벨론의 감독들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잘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침밥 하기 전에 정한수 물 떠놓고 빌었던 분이고, 날 때만 되어지면 초 갖다가 켜고, 그리고 그 초에다가 창호지 문종이 그거 불 붙여가지고 매일마다 꼬시래 해가지고 바람 올리고요. 제가 교회를 사실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누나 따라서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가가지고 방석 가지고 날리고 장난쳤지, 내가 한 번도 복음이 듣고 복음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러다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되어졌는데, 개척 자금이 있어야 뭘 하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들어가면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저희들에게 판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100만 원 아두 쳐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강대상부터 해가지고 피아노부터 해서 온풍기까지 전부 다 해서 100만 원에, 내 마음속에 다음에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 깎고 해가지고 10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갖다 놨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는 물어보더라고요. 저 피아노 저거 뭐지? 그래서 중고다 했더만, 그분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중고 갖다 놓지 마. 너무 속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중고 갖다 놓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중고가 아니야. 그때 제가 한 대 탁 맞은 거 있죠. 그래, 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은 월세도 내지 못해서 덜덜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거룩한 낭비를 할 것이다. 이거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인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미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세임을 얻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요, 하나님 주시는 새 방향을 찾는 시간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나니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해도 될 시간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와 재앙에서 멸망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육신만을 위하여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내를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어두워졌던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을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두 번 다시는 속지 않는 지옥 배경과 지옥에 절대로 갈 수 없도록 지옥 배경과 지옥과 상관없는 나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는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게 하셨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이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정말로 예수님이 지옥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정말로 예수님이 마귀의 손에서 해방한 왕이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신 선지자구나, 이 사실을 마리아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 오라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썩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오빠가 부활한 것을 보고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기에 사실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 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마저 오늘 옥합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마냥 체험하고 확신하고 누렸던 말이야. 그래서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불교 집안에 자란 이 10살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에 2사람밖에 걸리지 않는 완전 불치병 중에 불치병, 대퇴부 무균 괴사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뼈가 불라지는, 아무 이유 없이 발에서부터 마냥 가슴까지 뼈가 불라지는, 목뼈까지. 그래서 이 2사람은 온 몸을 많이 하니까 기부술을 해서 평생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 지하에 있는데 자기 집 집문에 뭔가 이상한 신문지 같은 게 하나 꼽혀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전도지였어요. 그 전도지를 읽는데 그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은 그 간증 신문이었어요. 그것을 읽고는 병원과 의사도 내 자녀를 치료할 수 없는데 오늘 이 글을 보면서 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들고 뼈가 부스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들고 교회로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 아들이 걷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래서 자기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 들어가서 거의 가난 가운데 있는 이 집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이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해서요, 택시 기사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다가 예배가 등한시 되어진 겁니다. 몸은 다시 아프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는 만하니까 빚은 빚더미에 내앉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낭비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방송국에 그런 무대 장치를 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맡게 되어진 겁니다. 케이블 TV도 맡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미션 월드에서 아프리카에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 회사에 그 물질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구제하며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보니까 너무 적고 약한 겁니다. 회사에서 개발해서 큰 LED 전광판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수출용으로. 이러다가 많이 하니까 대기업에 그것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 큰 전광판만 한 그런 큰 화면들을 만드는 회사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일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신이 낭비는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걸 봤어요. 저희들은 우리 팀장님의 그 헌신과 수고와 기도 제목대로 합리적인 항공권을 주십시오. 처음에 우리 선교부장님이 우리가 작년 일본 갈 때 항공권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좀 빨리 끊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대한항공은 12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는 거의 90만 원, 80만 원, 78만 원 요 항공권이 딱 2배였거든요. 늘 계속 기도하면서 합리적인 우리 선교팀 경비를 비행 경비 항공 티켓 합리적인 가격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가장 저렴하게 끄는 티켓이 약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루 늦게 왔다가 하루 빨리 가는 우리 기용이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만 해도 얼마죠? 거의 2배 정도 되어졌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안 보내준다니까. 그래서 기용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장님 절대로 빨간 날 아니고는 안 보내준다고. 자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해두고 또 단체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딱 다물고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르는 기용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사장님 말은 안 하지. 목사님 어찌 할까요? 내가 세게 하면 우리 또 기용이 마음 아플까 봐서 기용아 어찌 됐냐. 사장님은 가지 말라고 목사님은 가라 그러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라 기용아.
기도해라. 근데 저 마음속에 기홍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결단했으면 좋겠다. 이 깊은 곳에서는 그 마음이었는데 말은 안 한 거예요. 단 회사를 빠지고 가자 그게 아니고 빨간 날 가면 되지 않냐, 남들보다 비행기 값 더 내면 되지 않냐, 옥합파를 깨트리면 되지 않냐. 근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왜? 기용이 경제 형편을 저가 아닌가요? 근데 결단하기를 진짜 원했거든요. 선교팀장 목요일날 오면서 버스 안에서 기용이 티켓팅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왔는데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래,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먼저 1년에 가장 중요한 렘넌트 컨퍼런스와 그리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때까지는 직장도 안 가고 이 몇 달간 교회에서 헌신하고 차량 봉사하고 그리고는 선교 갔다 와서 목사님 직장 잡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중심. 근데 직장이 빨리 잡혀서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이런 옥합파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증인의 고백이요, 언약 백성의 여정의 결단이다. 마리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옥합파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갚을 수 없을 만한 그 큰 사랑, 그렇죠. 저는 철이 없을 때는 저는 효자인 줄 알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애미기고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요, 참 불효자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참 불효자구나. 그러면서 제가 부모는 한 부모가 10자식 거두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거두지 못하구나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게 참 많이, 그러면서 참 내 불효자구나. 나 부모님 이용하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구나.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파를 깨뜨렸지만 부모님의 큰 사랑 앞에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불효자입니다 하듯이 마리아는 이 가진 거, 이게 내게 100개라도 있어도 나는 100개 다 옥합파를 깨뜨립니다 할 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결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가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하여 깨뜨릴 시간이 없다.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로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압니다. 헌신해야 될 때를 압니다. 참여해야 될 때를 압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알고 가야 될 때를 압니다. 오늘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지만 심지어 사도들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머지않아서 6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장례를 위하여 옥합파를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사건 문제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사건 문제가 골리앗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윗되게 하는 디딤돌로 하나님이 골리앗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찬양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리아는 시간표로 알았습니다. 헌신해야 될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옥합파를 깨트려야 될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향료를 부어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이런 오늘, 지금, 이곳, 이런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보다 며칠 앞에 가서 전혀 이렇게 선교사님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져서 같이 한 3일 정도를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선교사님 보니까 평신도 산업인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그래가지고 일본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그러다가 뭐하냐니까 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평신도로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산업인으로. 그리고 태국에서 백화점에다가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일본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큰 백화점에다가 물건을 납입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이 백화점의 팀들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건너온 이 젊은 친구들이 할 것을 찾고 있는데, 미국에서 음식을 했고 식당을 했고 이랬다고 부모님이, 그래서 떡볶이를 판매하고 싶어서 이리 하길래, 그러면 그 코드를 가지고 지금 백화점에, 더 몰이라고 하는 큰 백화점 5개와 중형 백화점 한 1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전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데 제가 또 따라갔다니까요. 백화점에, 본사에.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조금만 감을 가지고 있으면, 미지의 세계인 이런 데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데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화점 1층부터 다 봤거든요. 다 먹어봤거든요. 조금씩 다니면서 과연 떡볶이가, 그래 이 친구들이 어묵 엄청 많이 먹잖아요. 태국 사람들 왜 쌀국수에다가 전부 다 어묵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진짜 좋은 어묵을 가지고 태국에 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10매덕을 먼저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대리점을 총판을 따려고 하면. 이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 코드를 태국에 있는 동안은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보니까 집사님이 SBS 공채 1기고 남편이 우리 누구 연예인 전부 다 매니저를 한 팀이 이제 우열곡절 끝에 여기 와가지고 기획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런닝맨이 이렇게 와가지고 파타에서 촬영하면 그냥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조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이 태국에 와서 공연을 한다, 뭘 한다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팀들이 전부 다 스텝으로 들어가서 많이 하니까, 이번 11월 때는 워너원인가? 있다며요. 이 친구들이 온다고 지금 그거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스텝들이 많이 하니까, 복음 전하면 너 보러 올래?
보러 오는데 티켓 무료로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저희들이 괜찮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스텝으로 들어올래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보니까요, 조금만 은혜 받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조금만 중심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남들도 허락하신 거죠. 저는 그런 속에서 저희 교회를 보는 겁니다. 혹 우리 교회 산업인들 중에 좋은 일꾼들이 전 세계 현장에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숨겨놓은 거 있을 것인데 이것 찾는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마음껏 세계복음화 때문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회개도 했고, 그리고 많이 심장도 뛰었고, 그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팀들을 보내서 그 팀들 때문에 처음으로 대학가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처음으로 그곳에서 무슬림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정말로 전도가 되어질까라고 했던 선교사님과 그 팀들이 회개하면서 많이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이 멤버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리고는 돌아와서 한국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진행하시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야 될 만한 그 복음 누림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깨트려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을 때에 삼촌 모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왕후로 세운 이 때를 이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축복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이 때를 위하여 네가 방패맞게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것이다. 이 때를 위하여. 우리 모든 렘넌트들 평생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